잘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복의 약속. 특별히 너희가 앞으로 잘 될 거다, 너희가 앞으로 풍성케 될 거다라는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겠다고 할 때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떤 컨트롤에게 사인을 한 줄 잘 몰라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 줄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믿어보죠, 뭐 교회 한번 나가보죠, 뭐 이랬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교회 나가자고 해서 나가볼게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이제 야간 자료수 마치고 교회 와서 잠깐 친구들이랑 기도하고 갔는데 그때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했던 거예요. 뭐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제가 좀 해주죠. 뭐 맨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뭐 내가 좀 할게요. 뭐 좀 굉장히 건방지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앉아가지고 막 다른 애들은 막 이러고 걔는 신학교가 이랬거든요. 막 그때 막 저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알아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던가 뭐 좀 뭐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컨트랙이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 어마어마한 컨트랙이었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죠. 하나님 웃으셨지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완전 촌에서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 불교 집안이었고 복 받을래야 복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우리는 맨날 제사 지낸다 그랬잖아요. 맨날 제사 지내고 부모님들 모이면 맨날 어른들 모이면 앉아서 고스톱 치는 거나 봐야 되고, 조그마한 사글세 방에 그 방 하나에 친척들이 모이면 너구리예요, 너구리. 다 담배 피시느라고. 그럼 저 형하고 저하고 사이드에서 이렇게 쪽으로 자야 되고, 그때는 이제 12시 그거 있잖아요. 소등해야 되니까 어머님이 막 늦게까지 어른들 고스톱 친다 그러면 막 담요로 막 창문 빛 나간다고 가리고 막 이런 제 어릴 때 기억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복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있나? 사글세 방에 부모님들도 별로 뭐 배우신 분들이 아니야. 뭐 뭘 받을, 이분들은 어렸을 때 그냥 뭐 어머님은 절에 그렇게 다니셔. 맨날 보살님들 그림 그려져 있는 달력 걸려 있어. 뭐 부처님들 한 2분씩 앉아 있어. TV 볼 때마다 옆에 앉아 있어. 뭐 이게 복 받을 수도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에 사실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똑똑하거나 뭐 그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잘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도 복 받는 거는 그래, 그때 내가 어쨌든 친구 따라 교회 가서 하나님 믿은 거. 사실은 그때 그게 어떤 컨트랙인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믿어, 뭐 대충 뭐 필요하면 얘기하시던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믿어볼게요 뭐 이런 거죠. 진짜 그게 어떤 컨트랙인지 몰랐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할 그 계약선지를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웃으시고 그래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인생을 정말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잖아요. 내 인생이 몇 번 꼬꾸라질 때가 꼬꾸라지고,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알지만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하고 그런 사건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모르게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 있으면 출세하고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모가 뭐 애들 잘 키우고 잘 케어하면은 보호해 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다 케어하냐고요. 애들을 바깥으로 돌아다니는데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못 볼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거에 대한 컨트랙 사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녀를 지켜주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다 해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잘됨의 약속이 있는 계약서에 사인한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소생이 뭐예요? 자녀, 모든 것이요.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죠.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떻게 했으니 교회 나오고 헌금하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뭐 이런.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고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야, 너 거기 나가봤자 니네 목사 그 돈 갖다 바치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권사님, 그 고모님이 말을 바꾸시더니, 야, 이제 너 떼돈 벌겠다, 야. 교회 11조로 다 니한테 낸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떼돈 벌겠다, 야. 그래가지고 교회 갔지? 신학교 갔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들한테 뭘 이렇게 뺏어갈까봐 막 전전긍긍.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니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저 집안에, 내 인생에. 저희 외가의 할머니 한 분이 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복 받을 만한 거리가 없어요. 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 받을 만한 인생거리가 없다니까요. 저는 매 저희 가면 어렸을 때 달달이 제사 지내고 지방문 쓰고 이거 태워드리고 12시 되면 그거 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홍동백서 이런 거 다 알아요. 붉은색은 동쪽에, 흰 거는 서쪽에, 그 다 한다고요. 떡 같은 거는 서쪽에 놓고 사과 빨간 거 이런 건 동쪽에 놓고 전 다 알아요. 머리는 어느 쪽, 물고기 머리도 어느 쪽으로 하고 뭐 이런 거. 항상 그것만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거 끝나면 어른들 또 밤새 고스톱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스톱을 잘 치지 못하는데 그림 맞출 줄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외가에 갔을 때, 물론 저희 외가 할머니 되게 신앙 좋으시고 권사님이세요, 여동안. 근데 삼촌들이, 저희 삼촌들이 안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끝나고 고스톱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니까 막 결혼해가지고 와서 치자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못 칩니다. 그냥 앉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쳤죠.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세 판 했더니 거기 있는 판을 제가 다 딴 거예요, 돈을. 근데 갑자기 그분들 하더니 그냥 일어나서 간다고 가셔가지고 판이 다 깨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용해지고 우리가 대화가 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맨날 어른들 노는 거, 뭐 진짜 윷놀이도 시골 가면, 여러분 윷놀이 몰라서 그렇지 저희 딸이 지가 타짜인 줄 알고 맨날 저를 이겨먹는데 스핀을 어떻게 돌리면 뭐가 나오는지도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놀고 뭐 이런 거. 맨날 어르신들 그거 하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인생이 별로 없어요. 집안이나 가문이나 뭐 학벌이나 아니면은 도대체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복을 받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정말 복받을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던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진짜 철없어서. 그런데 그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은 그 인생이 그때부터 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사건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뭐라고 그래요? 만민보다 너희가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너희가 훨씬 잘 될 거다. 너희의 자녀도 잘 되고 너희 집에 깃들어 사는 심지어 짐승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에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그놈들은 좋아해야 돼요. 다른 집 고양이보다 혹시 복 받은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보호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고 여러분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얻은 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우리 집안이 뭐가 잘 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좀 믿게 해달라고. 근데 뭐 잘 될 게 있어야죠.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오늘 저희 형이 예수를 믿더니 목사가 되고, 형제 둘인데 온 가문이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지금 다 이제 교회 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외가도 거의 이제 교회 믿고, 저희 친가도 거의 교회 믿고, 다 이제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기도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 줄 알았어요. 안 들어준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어느샌가 다 해주셨네. 그때는 진짜 안 들어주셨거든요. 너무 화가 날 정도로 10년 넘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막 어린 마음에 상처받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샌가 다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니 그때부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뭐예요? 잘 될 거라는 컨트랙의 사인이 된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 잘됨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와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할 때 본문 제목이 뭐예요?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잘됨의 역사. 이 역사라는 말에는 우리가 제가 이중 의미를 가지고, 몇 가지 같은 중복된 단어가 의미가 있지만 이중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중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역사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언제 쓰는 단어냐면 교회에서도 쓰는 단어인데 보통 공사를 할 때, 건축물을 지을 때 큰 역사라고 쓰죠. 건물을 짓는 걸 역사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쓸 때는, 신앙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이루는 것 혹은 그 능력을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표현할 때도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같은 한자인데 건물을 지을 때도 쓰고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도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잘됨의 역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2024년 복의 해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의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잘됨의 역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잘됨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 여기에는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월의 사실이나 사건의 자취를 의미하는 역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잘됨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 한 번이나 혹은 한 4-5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잘 됐어요. 근데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의 능력이. 여러분, 복의 능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됨의 역사는 한순간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세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잘됨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돼야 돼요. 예전엔 좀 안 됐다면 앞으로 더 잘 돼야 돼요.
이 믿음의 잘됨의 히스토리가 우리의 삶과 믿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2024년 우리에게 그 잘됨의 역사, 히스토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뭐예요?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정말 여러분 삶에 보이기 시작해야 되고 넘쳐나기 시작해요.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조그만 싹처럼 이렇게 봄에 나는 싹처럼 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날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도로 물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꼭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데 복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이 순서를 잡고 우리가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그런데 왜 내 삶에 복이 없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복의 순서를 자기가 거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근 하나하나 주시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복의 순서대로 받기보다는 인간은 욕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부딪혀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다른 복들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도 치유되고,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은혜의 풍성함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부터 원해요? 은혜보다는 좀 뭐가 잘 됐으면 좋겠고,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이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기도는 계속 하나님 돈, 건강, 자꾸 이것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먼저 은혜, 먼저 은혜. 너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너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너희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이거를 갖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은 어차피 받는 거예요. 복은 어차피 받는 건데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따라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아요. 먼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모든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시작이 되는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먼저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그러면 풍성한 복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7절에 이렇게 스타트하지만 그 하반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영을 먼저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영적인 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성도 안에서 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요,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걸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것을 따라서 가면 그 다음에 소망과 풍성한 어떤 하나님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의 순서가 있어요. 복의 순서가.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다 외우시오. 이게 복의 순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라. 이 세 가지가 보통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삼중 축복의 원래 구절이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너희의 범사, 삶이 잘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오고? 강건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먼저 순서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바로 마음은 영혼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영혼에는 마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그 다음에 너의 삶이 범사가 잘되고, 이 삶에는 자녀, 직장, 이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먼저 기도하거나 삶을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되고? 범사의 삶이 잘되고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순서예요. 이게 그 순복음 교회를 만들어낸 유명한 삼중 축복의 말씀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의 순서가. 우리는 무조건 대부분 하나님 내 인생만 잘 책임져 주시고 돈만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꾸 이런 기도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먼저 잘 되라.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되라. 네 마음이 먼저 치유되라. 네 마음은 우울한데 돈 많아봤자 뭐 하겠어. 네 마음은 지금 답답하고 지쳐 있는데 뭐 너의 가족이 잘 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고 네 마음이 같이 따라가야죠.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너의 삶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순서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잠깐 동안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진짜 암 걸리신 분이 왔어요. 근데 교회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받고 진짜로 암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암 환자가 죽을 뻔했는데 아니 그 말기암 환자가 기적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지나니까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도 병이 다 나았잖아요.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점점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복들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순서를 두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말할 때 먼저 영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삶이 변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은 마음은 영을 따라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의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먼저,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는 것, 내 마음이 우울과 눌림과 우상과 여러 다른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들 풍성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따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풍요가 넘치고 재물이 넘쳐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길 원할까요? 가난하게 하길 원할까요? 부유하게 만들길 원해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다만 그걸 어떻게 너희가 잘 쓰느냐를 하나님 항상 보기를 원하세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인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거 기프트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를 받았어요. 내가 수고함으로 어떤 거를 많이 벌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게 문제죠.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변하는 게 문제죠. 이제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써야 되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될 때는 뭐도 따라와요? 재물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게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재물도 따라오고 건강케 되는 역사가 우리 한성교회 2024년에 매 순간마다 매달 매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거를 위해서는 먼저 뭐를 붙잡으시라?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여러분의 영을 지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른 거에 뺏기지 않고 정말 내가 진실하게 살리라,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가족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게 차근차근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2024년에 정말 넘치는 복의 역사를, 풍성함을 경험하고 잘됨의 역사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